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오늘은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의 설립 28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이 정에 들어와서 광대상을 바라보니 붉은 불빛의 환상이 나타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천군을 보내서 축하해 주신 것 아닌가,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오늘도 살롬으로 인사드리면서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며 또 이방인들도 다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우리 다 천국 시민 됩시다. 어제 이어서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증거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로 요한복음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의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교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6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인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뗄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내용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이 나왔고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깊이 있게 간직하셨으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는 그런 진정한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인데 앞으로 계속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혼란이나 그 모든 것들은 이기려고 하는 복음의 역사에 성교의 역사를 재촉하는 하나의 환경이라는 사실이
지금 세상 점점 막혀져 가고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지요. 고물가에 고금리에 저 유럽 쪽은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해 와서 지금 대를 주고 말로 받는 식으로 지금 그 가자 지구가 초토화되고 그 가자 지구요 하마스 적색도 그냥 서로 그냥 행복하게 사시지 뭐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그냥 침공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납치해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겠어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나라는요 48년에 그러니까 어느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없어서요 방랑 생활이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48년에 1948년에 거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지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안착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요 아니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66동 성경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1.1획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정신이 바짝 깨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희미하게 그냥 강물이 흘러가든 구름이 흘러가든 바람이 부르듯이 흘러가는 인생 그냥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생각도 없이 세상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 언젠가는 그분들은 그냥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자,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정세는 참 복잡해요. 전쟁이라는 건 참혹해요. 우리나라도 1950년 새벽 4시에 북한 괴뢰군들이 처음 이루고 왔을 때 남한 군인들은 뭐 했어요? 술 먹고 그냥 안이하게 그냥 방심하면서 지냈지요. 그러니까 그냥 서싹같이 그냥 밀려가지고 그냥 서울이 침공당하고 그냥 저 부산 낙동강까지 밀려갔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공을 봐요. 고금리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한쪽 구석에는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몇천 명씩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으로 지진으로 천재지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지구 한쪽에 있다 하더라도 예사로 왔다 갔다 하는 마치 한 나라와도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쪽은 굶어 죽어가고 루안다에서는 콜레라로 3,000명이나 죽어가고 예전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계시록의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1000개의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이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오는데 성경 다른 곳에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정하시고자 인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의 것이로다 인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침받는 성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 작업이 바로 그 인치심을 받은 작업으로서 변경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인치는 말씀 중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가 상징적이지 천당에 가면 14만 4천 명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면서 매 지파마다 1만 2천씩 인을 쳤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역시 유대인들이 그런 숫자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이스라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루고루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지 어느 특정한 민족만 특별히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 인침을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그 은혜를 누려야 할 텐데 그러려면 현재 나의 위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야 하겠죠.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9절부터 말씀드리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사람이 족속의 백성과 광야에게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했지. 나라가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또 백성이 다르고 방언이 다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전도할 때 내 민족에게 전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만 내 민족을 다 전도해야만 다른 민족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에게 전도하면서 다른 민족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것은 안디옥의 전도가 다 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디옥이 상당히 부흥되었지만은 전체를 보았을 때 10% 정도 전도가 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택해서 선교사로 보내도록 하셨어요. 그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 나라에서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도 잘하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프랑스 간다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잘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하시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모든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련의 사업자 갔다 오면 그 역시 선교사예요. 사업해서 돈만 벌겠습니까? 사업자 가서 사업을 하면서 전도하고 물건을 팔면서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따로 돈 안 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 선교를 많이 해야 돼요. 꼭 전도하러 간다는 걸 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에 따라서 같이 전도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나라와 족속 그 가운데서 어떤 숫자의 구원받은 무리를 일어남으로써 먼저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로 우리를 보내실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았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고 평생 이 교회에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시고 사업자 가기도 하시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선교할 생각을 안 하자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이 불도록 하심으로 이곳저곳으로 피난 가도록 간섭하였어요. 그때 사도 외에도 다 흩어지게 되어 어떤 사람은 다메섹으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게 가게 되고 교회가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밖에 방법으로 선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이 지금 선교의 바톤을 받았습니다만 복음이 순환되어져서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때가 지나가 버려요. 선교를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선교하지 않으냐 하면 다음 타자도 아마도 소련이나 중국이 되지 않겠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에 투자하지 아니하면 그런 결과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각 나라 각 족속 방언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나는데 그 무리가 바로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흰옷은 우리가 입은 흰옷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흰옷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나의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속죄함의 그 은총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4절 보시면요. 그만큼 향로의 그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양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라고 했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은혜 받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인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또 9장 22절에도 보시면 율법을 쫓아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피 흘림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푼에다가 송아지의 피를 담아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였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보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염소를 물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이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기도를 하고 잡아서 죄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기름을 태움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하고는 제사장이 그에게 너희 죄를 깨끗하게 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해서 주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사 지내지 못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틀어서 지내는 제사가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잖아요. 회개하지 못한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싫은 소리를 한 것도
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깜빡 잊고 하지 못한지, 또 물건을 설적한 죄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지나친 것, 그런 저런 것,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의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원리와 같은 원리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성소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는요 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으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목사님이 저 귀신 강단이 지성소인 양 알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성도는 지성소에 바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를 가리켜서 시원소라고 하는데 은혜를 주시는 곳이라 해서 그렇게 불러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함으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굉장한 은혜를 입은 거죠. 다 20절에도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신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실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이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흰옷을 입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환영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어떤 전쟁을 해갖고 승리했을 때 딱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는데 바로 승리자를 맞이하는 태도, 그 승리에 자신도 동참하려는 자세.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빌빌거리는 태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떳떳하게 나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6절,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참고하세요. 우리 성도는 이미 주님의 승리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승리의 자라.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계속 승리가 일어나요. 승리자가 우리에게 승리를 아무리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하는 말씀은 보좌 앞에 섰다는 말,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실제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실천하셨고 성령님은 적용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부활을 나의 속죄를 위한 것임을 주를 믿게 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베드로서 후서 1장 1절과 또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았을 때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저들이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고 또 믿겠다고 하느냐?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못 믿겠다고 하는 자들. 그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를 묶은 후에 그 집 세간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대마귀가 들려가지고 적은 마귀 쫓아냈다라고 회심으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를 묶는 자인 마귀를 묶은 마귀 종로로 하던 자를 해방하신 것. 사탄이 안 믿는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그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 힘으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냥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보자 그 어린 양 아벨란 말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희생하신 그 분을 앞서서 경배드림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주 앞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를 친히 주장하옵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